하나님 말씀 잠언서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녹화해 주세요. 잠언서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떠한 지혜로운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게 주께서 만드셨고, 지혜로운 자에게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긍휼히 기사 주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미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한 부담감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설교를 한다든가 읽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상당히 이렇게 밀려오죠. 그 압력이 상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설교를 한다든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설교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게 돼 있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나죠.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우리가 약간 불쾌해져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구조는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든가 제대로 풀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의 공로성을 제대로 증거하게 된다면 상대와 소통이 되어서 상대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언어라는 자체는 사실은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고 지 말만 하는 거거든요. 말에는 정확한 그 의미를 못 담아요. 부부 싸움할 때 왜 싸움합니까? 왜 싸움을 해요?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뭐라고 들어요? B라고 듣죠.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자분들은 거꾸로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한테. 남편은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왜? 이미 여자들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다 담아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만큼 복잡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서로 뭐 이해하고 뭐 공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느낄 뿐이고 그냥 흉내를 내줄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대충. 뭐 자기 말만 쏟아내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 잘 들어주면 야, 그 사람 훌륭하다, 좋다 이야기하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짜증내거든요. 이 세상의 언어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과연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말로 이렇게 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로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구약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 언약 때는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이 언약이라는 자체가 선명하긴 성을 아직 덜 띠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오게 되면 약간 더 선명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고 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이걸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알아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언어니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죠.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문제는 요한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이해했느냐, 알아들었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다 알아들었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걸 다 알아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그 알아들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땅, 복, 그 다음 자손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오해라는 것이 차츰차츰 밝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때까지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시잖아요. 새로운 장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주신 그 약속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잘 몰라요. 이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잘 몰라도 다 안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신약에서 들어가지 말고 구약 자체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종말의 영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죠. 대표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셨지,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주셨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받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읽고 듣고 배울 때 과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그 말씀이 들리느냐 이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가 보이느냐 할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어느 도단이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인간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죠. 그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분으로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받으실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구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어려운데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유대인들은 몰랐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의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간원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도자들이도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성경 전문가들, 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심판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설교에 근거하면 그 다음 논리가 어떤 논리로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알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 그런 결론에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몰라서 죽였다 했잖아요. 그럼 알았으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방금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이에요. 예, 맹죽이죠. 야, 진짜 복음을 아시네. 왜 맹죽이는지 좀 사투리 비슷하게 나왔지만, 왜 죽이느냐 하면 그 죽이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구약을 해석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자기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전 교회의 그 엉터리 보고금이 다 그런 유예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고 내가 여기 있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그러한 생각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방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는 남은 자들이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린 그 남은 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성경 자체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셔놓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씀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상대를 안 해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손아귀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세계, 그 다음 내세까지, 천국까지 모든 것이 확정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마귀라는 자체가 없어요. 무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귀신들은 다 지가 살아있는 쪽에서의 귀신이에요. 지가 만들어낸 귀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등장한 그 마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종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마귀는 어떤 인간도 몰라요. 그러니 이 배우가, 이 전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의 사움이 땅으로 왔잖아요. 그죠? 하늘의 사움이 땅으로 왔죠. 그 하늘의 사움이 땅으로 왔는데 이 땅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늘의 사움을 대변하는 그냥 뭐라 할까요? 대신 전쟁을 펼치는 대리 전쟁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앞잡이를 내세워서 앞잡이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잡이들이 자기들이 마치 주인공이냐 행세를 하지만 앞잡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 손인형처럼 막 요동하는 그런 어떤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인간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분 그렇게 보여주셨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보이는 것이 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해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맞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좋습니까? 돈 1억 버는 게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3살 만에 죽는 게 좋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떼돈 버는 게 좋아요? 사망에서 옮긴 게 좋죠. 배웠으니까 좋죠.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뭐가 좋아요?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짧게나마 주세요. 근데 우리는 길게 주기를 원하죠.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건 내 뜻대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잠시 맛보게 하시는데 그 잠시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 전생애를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 시시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악마한테 눈을 팔렸거든요. 눈이. 귀가 팔렸고 입이 팔렸고 모든 뇌가 다 팔렸기 때문에 악마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신 그 세계가 따뜻한 이 봄날보다 지금 스모그가 가득하지만 먼지가 많지만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마스크 끼고 덜어 나기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교회 오거든요. 교회도 안 오죠. 참 어차피 모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게 더 낫지. 말씀 앞에서 오늘도 자기가 주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들어봤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들어봐도 소용이 없고 나 알아. 그 아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내 몸이 편한 게 더 우선이고 내 몸의 행복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다 해가지고 살려줄게. 바라바를 원하니 예수를 원하니 바라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형받을 만한 바라바를 죽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그런데 의외로 살인죄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라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한 이유는 자기에게 손해가 안 돼요. 살려줘도. 그런데 살려주려고 할 때 손해가 될 듯한 일이 발생하죠. 밀란이 일어날까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와 같은 동일한 사고방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이 세상 사는데 천지 도움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예수님을 살려줍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들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천지 도움이 안 돼요. 로마군이 와서 점령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뭐 죽인다고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은 세상인데, 불받아야 될 세상인데 못 피해요. 인간들은. 마귀는 그냥 피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잠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마귀가 그래, 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하루아침에 들러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한둘이 봤습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에 옮긴 그 피 공로보다는, 그 피로 만든 그 세상보다는 어느 세상이 더 좋아? 네가 이 육신을 입고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여서 그래하였다. 그걸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상대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되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전에는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했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욕을 했다든가 그들에 대해서 악담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도대체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건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4장에도 이런 설교가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 선지자들은 미리 알았던 겁니다.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의 흐름이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요. 자,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알지 못할 수밖에 없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전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해 받으실 일이에요. 십자가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짱돌 들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방이니까 이건 뭐가 기분 나쁘냐라고 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뭘 전했느냐 할 때는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할 때는 아까 전도사님 대답하셨듯이 알지 못하든 알았든 소용이 없이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모든 인간들이 휘말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살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납득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논리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살해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 잘해서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주님을 살해하지 않을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으로 모든 인간이 빨려들죠. 휘말려 들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전가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너희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거든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설교 자체가 상대를 분노를 일으켜요. 아, 몰라서 그랬다? 아, 그러면 알면 되죠? 알면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 예언한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해받으신 일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씀 속에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서 들어가겠다는 그 태도 자체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봅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니까 회개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라는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도 마찬가지죠. 방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것을 전파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몰라서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회개하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의 의미는 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소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순간 인간들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좋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했지요 라고 덤벼들겠죠. 근데 이게 왜 악마적인 사고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야기해요. 어제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상이 뭡니까? 제가 답변을 아주 투박하게 했어요. 인간이 우상입니다. 이제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제가 알아요. 우상이 어떠어떠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설명한다고 우상을 알까요? 성령이 없으면 우상을 몰라요. 우상을 설명해줘도 결국은 자기를 우상화시킬 뿐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할 때는 성령을 배제해버리면, 지금 이 설교 자체에서 지금 사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을 배제해버리면 어떤 논리인가 하면,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당신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지금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로 내가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덤벼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설교예요. 성령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왜 필요해요?
성령 빼버리고 하는 설교예요. 이런 것들은. 성령을 빼버리니까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십자가가 사라져버려요.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인간의 부정성이 사라져요. 아들의 죽음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아들의 죽음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사다리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그것도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숭배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거라도 어쨌든 감사한데 어느 누가 자기의 정보를 갖고 십자가라는 정보를 갖고 십자가로 들어가려고 해요. 죽을 사지로. 설교 자체가 성령이 없으면 철저하게 지옥 가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만 알아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왜 나한테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줬죠 방금. 그래 너희들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 얘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 못 알아들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료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 그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자기 백성에게는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쳤어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은 성령님 가만 교통을 해요.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만 교통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못 알아듣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죠. 그 다음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지금 예수 믿지도 않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얘기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뭐 돌이키면 보내준다고요? 맞아요.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인데 그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을 두 종류로 딱 잘라버리면 한쪽은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거고 다른 한쪽은 육으로부터 출발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게 되죠. 육으로 돌이킨 자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자기가 예수님 행세하려고 덤벼들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성령이 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성령이 와버렸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와봐야 알지. 그래 이단들이 속이죠. 재림이라는 그 요소를 갖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재림은 확정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버리죠.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십자가신 주님이 친히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지 친히 집어넣어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지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요? 복음을 왜 이렇게 전할까요? 그래야 이 심판성이 드러나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심판하는 작업이에요. 골라내는 작업이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이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만유를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니까 받아주네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유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받아들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거든요.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지금도 심판주로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이걸 보고 아,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오르셔서 아, 주님으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셔. 나 그거 믿어.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잖아요. 그 동행하시면서 자기 정인들을 통해서 주되심을 마음껏 드러내고 계신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은 이미 약속하신 예수님을 받았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잖아요. 입었잖아요. 그걸 미리 이미 받은 자들이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어떤 능력을 입힌 거죠. 입혀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나중이구나. 그때 가야 예수님이 진짜 주가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주님이 되셨어요. 구약에 주는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죠. 십자가이신 예수님 외에는 주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주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교통 속에서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성령 밖에 있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봅시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바로 나옵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의 의미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그죠? 신명기 18장에서 이런 예언을 했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를 보내준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했죠. 그러면 너희에게 들어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면 이들의 성도들 자체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돼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목사님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성도 이야기로 가버립니까? 지금 사도들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그를 받아들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시고 앉아서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계시고 일은 사도들이 하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사건을 두고 지금 이 설교가 펼쳐집니까?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두고 이 설교가 펼쳐지죠.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과 능력을 주목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이 사람을 승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는 누구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바로 그 샘플이라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십니까? 답변이 되게 어렵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시죠.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부인되고 예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전파돼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몸의 지체니까 일부분들이잖아요. 일부분이니까 모두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양자라 하잖아요. 물론 이 말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작은 예수라 하잖아요. 표현을 하면 부분 예수죠. 부분 예수인데 전체 예수를 증가하는 완벽한 부분 예수죠. 이걸 갖고 또 나는 작은 예수야. 나 괜찮은 인간이야. 그런 소리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지 잘났다고. 지금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당하고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나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서 뭔가 말씀을 하고 심판을 하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들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 상상한 이야기를 혼자 막 짓거리고 있어요. 그 말을 어느 누가 믿겠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인데 어느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니고 괜찮은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앞뒤 문맥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톤도 저처럼 이렇게 높지 않고 쫙 깔아가지고 목소리 좋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모든 사역자들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성질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 사용하지 말고. 안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성질을 얼마나 부립니까? 그런 사람 삼지 말고 진짜 괜찮은 부처 같은 사람을 다 정인 삼았어야 돼요. 인간들이 원하는 정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외치는 외침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없어요. 앞부분에서는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직접 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지금 이것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주셔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성하게 했다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을 들으라 얘기잖아요. 우리 말을 들으라 얘기잖아요. 이 말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던가 하면 심판하는 능력을 가져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골라내는 능력을 지금 이들의 설교 속에서 지금 당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봅시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성할 때, 그 완성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도 되고요. 이미 이 세상 전체가 이때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예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죽어지신 때예요.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으로 오셨죠.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공부가 곳간에 들이고 쭉정리는 꺼지지 않은 분의 태우는 방식으로 오셨죠. 바로 지금 그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그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바로 지금 이때 듣지 않으면 지옥 보내고 들으면 천국 보내는 그 심판주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이신 주님의 그 나라, 아들의 나라를 그들이 지금 증거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도 모든 선지자가 나왔죠. 지금 또 모든 선지자가 나왔죠. 자, 이 얘기가 조금 더 봅시다.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선지자가 있고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니까 이 자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논리거든. 언약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언약의 자손이니까 언약이 먼저 있고 이 자손이니까 이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언약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너희의 씨가 할 때는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씨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씨 속에는 누구가 있어요? 이삭의 자손들이 있죠.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자기들로 인하여서 온 땅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원리가. 근데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어떻게 뒤집어 버리느냐? 그 끝부분에 나옵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에 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종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선지자의 자손 맞니? 언약의 자손 맞니? 너희들로 인해서 온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걸 맞니? 그러면 그들은 맞다라고 하잖아요. 맞다고 하는데 그 맞다라는 자들을 어떻게 바꾸어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자손으로 만들어버려요. 만드는 순간 그들은 선지자의 자손이 아니에요. 과정이 선지자의 자손이 맞죠. 육적으로 보면. 언약의 자손이 맞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맞잖아요.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님을 보내시는 순간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 맞는데 선지자의 자손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아닌데 주님께서 선지자의 자손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자손으로 바꾸신다는 게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시는 예수님이 맞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복음의 전파 자체가.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의 씨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맞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통하여서 씨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주님, 그 목사님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복잡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선지자의 자손 맞죠? 언약의 자손 맞아요. 이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선지자의 자손이니까 이 자손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 칩시다. 알아들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알아들어도 이 말씀 속에 삼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아도 안 돼요. 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선지자의 예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를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이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이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알아도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냐?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영단번 제사를 드렸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논리를 펴잖아요. 어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을 말씀하세요. 이런 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주님은 자기 정인 삼으려고 하거든요. 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시간이라는 요소를 놓고 내가 몇 날 며칠을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까지 갑니다. 이런 논리를 펴지만 주님은 몇 날 며칠 구원받았다 이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 합니까? 이게 이 옮겨 다니는 거중기라고 합니까? 그 인간들을 십자가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로 끌고 다녀요. 이렇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쪽에서 구원 얻을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십자석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거기에 합류당하는 자만이 긍휼의 그릇으로 나오고 합류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라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분이 다 이루었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친히 지금 이 땅에서 펼쳐내는 겁니다. 결과물을 지금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자리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민문의 안전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 쏟아내죠. 아마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도 설교자들도 제가 볼 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론을 다 완전히 패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삼킴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이 말씀을 다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말씀은 인간이 못 다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다루는 것 같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신 그 주님이 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루심이 보이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자는 이 설교에 화답을 하게 돼 있고, 보이지 않는 자들은 짱돌 들겠죠. 왜? 자기들을 개무시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인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당신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지? 알아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왜 다 배제해버리지? 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예언대로만 되어야 되지? 예언대로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알아서 천국 가는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가 되신 분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덕택에 이들은 어디로 내몰립니까? 사지로 내몰리죠. 독특하죠. 제대로 된 주님을 전가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결과가 심판성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 심판의 능력이 자기 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려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이신 주님이 친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자기 증거를, 십자가이신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